안녕하세요. 붓다의 말씀을 빨리 원어로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수행은 왜 정체될까? 이 주제로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수행을 하다가 왜 점점 힘이 빠지지?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원인을 붓다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왜 자꾸 마음의 동력을 잃게 될까요? 오늘 은사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 발목을 잡는 마음 상태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이 원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냥 막연하게 느껴졌던 문제가 정말 놀랄 만큼 선명해지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증상입니다. 바로 해태와 혼침의 무게인데요. 이게 우리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먼저 파리 원문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그 뜻을 깊이 파고 들어보시죠. 치나 밑단 짠싸 찌땅 파리야다 띠따띠. 자, 첫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티나밋 딴짝사. 이게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세 단어가 착 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문법적으로 연성이라고 하는데요. 티나밋, 이게 바로 해태와 혼침이고요. 그리고 짜는 그리고, 아싸는 그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그리고 그의 해태와 혼침이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장애가 주인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해태와 혼침이라는 녀석이 대체 뭘 공격할까요? 바로 다음 단어 찌땅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마음, 의식 그 자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해태와 혼침이라는 장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어 빠리야 다야. 와, 이 단어가 정말 이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완전히 장악한 후에라는 뜻이에요. 특히 앞에 붙은 빠리라는 말이 완전히 모조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실적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냥 통째로 점령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지막 동사 띠따띠가 그 결과를 딱 보여줍니다. 머문다 혹은 꼼짝 않고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해태와 혼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린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단어 조각들을 한 번에 쫙 맞춰볼까요? 그리고 해태와 혼침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머문다. 어떠세요? 문법을 따라 하나씩 해석해보니까 그냥 게으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해태와 혼침이라는 장애물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아주 생생한 그림이 그려지죠. 결국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뭘까요? 해태와 혼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피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5가지 장애 중 하나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의식을 장악해서 노력을 마비시키는, 말 그대로 정신적인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 강력한 적이라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만 우리가 맑은 통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원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티나밋단 짜싸 찌땅 빠리아다야 띠따띠. 자,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서 멈춰버리면 수행을 하긴 해도 그 수행의 질이 어떨까요? 두 번째 증상, 즐거움 없는 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을 보시죠. 아나비라또 짜 브라그마짜리양 짜라띠. 여기서도 첫 단어가 이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딱 정해줍니다. 아나빌라토. 이 단어의 핵심은 맨 앞에 붙은 아나예요. 이게 부정을 뜻하거든요. 원래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인데 부정이 붙으니까 즐거워하지 않는,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수행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쁨 없이 뭘 하고 있느냐? 바로 브라흐마짜량을 하고 있대요. 이건 성스러운 삶 또는 고결한 수행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동사가 짜라띠, 걷는다,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행을 하고는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걸 다 합쳐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요? 그리고 그는 즐거움 없이 고결한 삶을 살아간다.
겉으로는 성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는 상태. 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를 이끌어갈 내면의 동력, 그 즐거움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거죠. 마치 억지로 숙제하는 것처럼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수행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의 태도, 특히 이 아비라띠라고 하는 즐거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즐거움이 없으면 수행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행의 길은 건전한 행복과 흥미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 자, 이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나비라또 짜 브라마마차리양 짜라띠. 자, 첫 번째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두 번째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의 수행을 뿌리채 흔드는 세 번째 증상. 바로 의심의 구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띠자싸 담매수 위치기차. 이 문장은 호띠자싸로 시작하는데요. 이건 그리고 그에게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가 생겨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걸까요? 바로 담매수, 담마, 즉 붓다의 가르침, 법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의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가르침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문장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위치키차, 바로 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이게 맞을까 하고 건강하게 탐구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이건 확신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회의적인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합치면 그리고 그에게는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있다가 됩니다. 아주 명확하죠. 수행자가 자기가 걷고 있는 이 길,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된 상태인 겁니다. 이 위치기차라는 의심도 5가지 장애 중 하나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 마음의 나침반을 고장내버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고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수행에 진전이 있을 리가 없고요. 자, 이 흔들리는 마음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원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호띠자싸 담매수 위치기차. 자, 지금까지 수행을 정체시키는 3가지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피어오르고 듣기만 해도 답답하죠. 하지만 붓다께서는 언제나 그렇듯 문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명쾌한 해결책, 명료함으로 가는 길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전에서는 아주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해태와 혼침에 맞서기 위해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고 적극적으로 활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둘째, 즐거움이 없다면 건전한 길에서 기쁨과 흥미를 찾아내고 길러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의심의 구름은 어떻게 걷어낼까요? 바로 윗바사나, 즉 직접적인 통찰의 빛으로 그 안개를 걷어내는 겁니다. 결국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반대의 긍정적인 힘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붓다께서 제시하신 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마음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안에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해태와 혼침, 즐거움의 부족, 혹은 가르침에 대한 의심. 만약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오늘 상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붓다의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길을 다시 한번 환하게 밝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